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만으로 은혜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을 포함한 많은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법정 변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만일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로마의 통치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머문 지 5일이 지난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러까지 대동하여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비록 바울 암살 계획은 실패하였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의지만큼은 참으로 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둘로는 당시 로마 변호사들 가운데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한 것을 보면 로마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을 가진 더둘로를 통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고발건이 접수가 되었고 법정에 바울이 불려 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한자리에 모였고 재판장 벨릭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앞서 아첨을 합니다. 그의 아첨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하는 의례적인 아첨과 차원이 다릅니다.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 벨릭스를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선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개선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더둘로의 말이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대제사장까지 살해한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를 힘입어 태평을 누린 것이 아니라 폭정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강도 때르들을 부추겨서 유대인들을 약탈하여 약탈문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벨릭스의 선견으로 인하여 개선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의 호주머니만 채워졌습니다. 벨릭스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는 태평, 선견, 개선이 아니라 폭정, 잔인, 탐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에게 크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벨릭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법정에 함께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가이사라의 법정이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의 이 거짓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홀로 앉아 있는 바울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공정과 공평이 아니라 불공정과 불공평한 처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 불공정하고 더 불공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견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움츠러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작아져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압도당하지는 마십시오. 어깨를 움츠려지 마시고 어깨를 펴십시오. 어깨 펴십시오. 한번 어깨를 탁 펴세요. 어깨를 펴세요. 작아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가이사라 법정에서의 바울을 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더둘러가 고발한 바울의 제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아멘. 더둘러가 고발한 바울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 자입니다. 둘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셋째,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입니다. 더둘러가 고발한 바울의 제목의 핵심은 바울이 로마에 대하여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더둘러는 벨릭스가 유대교라는 종교보다 로마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더둘러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바울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1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전염병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의 특징은 전파력이 강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모든 병이 위험하지만 특히 전염병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여 전염병의 전파력을 차단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더둘러는 바울이 전염병처럼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막지 않으면 로마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가장 꺼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요입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소요의 가운데서도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둘러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 속에서 복음의 전파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복음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빠르다는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력을 비유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 복음의 시작은 작아 보입니다. 시작은 참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 속에 들어가 매우 강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누룩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은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마치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이 작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이 작은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원 길거리 전도를 통하여 이 진리를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뭐라고 외칠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강하고 그리고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계신데, 우리 안에 복음은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사렛을 붙여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부른 것은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단입니다. 이단은 종교적인 집단이라는 뜻으로 더둘로는 기독교를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받은 종교이지만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공인받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지도자가 바울입니다. 더둘로는 기독교를 불법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바울을 불법적인 집단의 지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둘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중대본에서 이런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7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가 3명 있었지만 추가 감염 0명.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마스크 착용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중대본아 이제 알았니? 이렇게 중대본아 이제 알았니? 제가 속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에 댄스 교습소 가보고 에어로빅 학원 가보고 식당 가라. 거기서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안 착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는 불법적인 집단입니다. 흥미로운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불법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하나님 교회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입구입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를 불법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엄부의 권세, 사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 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불법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혹시 지상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법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백범 김구는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자신의 확고한 신앙과 국가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인이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범김구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왜 경찰서보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코로나 가운데 뭐라고 해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둘러가 고발한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둘러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으므로 붙잡았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이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실제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세 가지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둘로의 고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둘로의 고발은 마치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다. 더둘로는 입만 열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입만 열어 쏟아내는 것이 불의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은 양을 위협하는 이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신중함과 신실함입니다. 사람과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실하게 행동하십시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홧김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신신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세상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부터 세상은 불의하였고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중함과 신실함으로 말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신중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둘로의 고발을 다 들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발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고발 내용인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 말은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의 증거가 됩니다. 바울의 반박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반박을 하는 거죠. 목격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반박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고발자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고발자들과 다름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니 바울의 반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발자들의 고발에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발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발 내용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반박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라는 고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금해 왔다는 사실과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대로 4명의 서원자를 위하여 제물을 바친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구제금과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성전에는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있을 때 결례를 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지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호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더들로의 고발 내용이 거짓되고 불의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들로의 고발은 하나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논리가 전혀 없는 고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호를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또 누가 봤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바울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죄로 풀려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한 자도 아닙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울은 어디서든 복음을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있을 때에도, 그가 가이사라 법정에 있었을 때도 당당하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도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혹 유리한 경우와 상황만 아닙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